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Book of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s 1 through 11.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천천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서 부활에 대하여 가장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고 궁금하고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펼쳐서 읽으시면 좋은 챕터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닉네임이 있는데 부활장이다.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영어로는 The Resurrection Chapt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0 1년 3년, 4년 이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AD 한 51년에서 53년 그 어간에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정확한 우리가 그 연대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대충 대략적으로 볼 때 AD 한 50년, 51년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가 한 53년, 54년 예수님 죽으시고 한 17년, 18년 정도 이제 지났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신앙의 어떤 점들을 또 격려하고 그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한 AD 53년이나 54년경에 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참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보다 훨씬 더 일찍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성경의 앞부분에 나오는 책들이 일찍 기록됐고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늦게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들은 물론 앞에 나오는 책들이 일찍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성경에 특별히 내려와서 서신서라든지 복음서 이런 걸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반드시 그런 순서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가나 마태복음, 이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일찍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보통 AD 60년 이후에나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는 언제 기록됐다고요? AD 한 53년, 54년에 기록됐으니까 훨씬 더 이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그 이전에 기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게 그래 중요하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내용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할 책이 부활에 관해서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봤지 않습니까? 역시 그곳에도 이제 부활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갈라디아서도 사복음서보다는 더 일찍 기록됐습니다. 학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가장 빨리 기록된 서신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48년 그 어간에 기록이 됐다, 그렇게 보는데, 연도로 우리가 대충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사건이 있고 나서 33년이니까 48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불과 한 15년 이렇게 후에 그 서신서들이 기록됐고, 이 고린도 전서도 머지않아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있고 나서 불과 한 20여 년 상간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생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 20년 전에 미국에 당도했을 때 미국에서 20년 전에 살았던 생활이 잊혀졌어요? 안 잊혀졌어요? 생생해요. 그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거, 학교에서 공부하고 어려웠던 거, 그 다음에 청소하러 다녔던 일들, 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교제할 때 아주 재미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도 한 20년 훨씬 지났지만 눈에 선해요. 불과 20년 전의 사건이 이 고린도 전서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한 2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이건 아주 오래전에 옛날 얘기처럼 동화처럼 그렇게 들려질까요? 아니면 정말 인간 역사상에 있었던 아주 스트라이킹한, 아주 샤킹한 사건으로 다가올까요? 후자일 겁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소개받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와 같이 함께하는 인간 역사상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이것이 어떤 사실로 다가오기보다는 어떤 기록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접하기 때문에 조금 좀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게 들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일들은 마치 살갑게 와닿고 현실적이지만, 이렇게 단 이례적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사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도 응답의 사건만큼 좀 절실하게 피부에 와닿는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 체계, 어떤 세상의 어떤 논리 체계, 이런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이게 부활이 내 가슴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그냥 확 믿어지고,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막 감동하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되기가 쉽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돼도 어떻게 보면은 그게 여러분의 큰 잘못은 아니에요. 왜냐?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접해 왔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내 현실의 삶 속에 당장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만큼 크게 와닿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던 그 당시에 이 부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나름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탁 그냥 말씀 듣자마자 바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갖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사도 바울이 전했을 때, 증거했을 때 선뜻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부활 사건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아주 쇼킹한 일이에요. 쇼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듣도 보다 못한 것이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어떤 뭐 역사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라든지 그 당시에 발달해가고 있었던 어떤 그리스 철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많이 그 뭐라 그럴까요? 편만했던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던 그 시대의 신관, 신에 대한 이해, 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하고 이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좀 한자말이긴 합니다만은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There was a big difference. There was a big gap between the gospel of Jesus' resurrection and the worldview of them.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던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우리 한글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시제가 이렇게 조금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시제를 따져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 이전에 전해진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 교회가 한 AD 51년, 52년 뭐 그 어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그 밑에 자세한 언급이 나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습니다. 언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한 3, 4년 전에 내가 처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을 때 내가 전했던 그 복음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이미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에게 알게 한다. 너희가 이미 3, 4년 전에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다시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다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찬스를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그러는 거예요. Shall have a chance to make you understand the gospel I preached 3 or 4 years ago 그런 얘기예요. 3, 4년 전에 너희에게 그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미 전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이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하는 겁니까? 뭐를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AD 51년경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을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위와 목적이 되는데 12절에 내려가면은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슈입니다. This is the issue of the Corinthian church.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Some said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ore of the gospel Apostle Paul preached the 3 or 4 years ago in Corinth? 그게 뭐냐? 그 위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절부터 4절, 5절, 6절에 나온 얘기에 물론 고의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냥 그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Jesus Christ died on the cross. He was buried.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제자들이 동굴에다가 장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He was rais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셨고, 그렇죠? He appeared.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어요. 이제 그거 보시면은 그 나타난 사람들이 첫째는 피를 개발하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next, the 12. 예수님의 그 inner circle, 그 disciple.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내려가면은 뭐냐 하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다. 500명. 우리는 그냥 500 people 이렇게 보는데 자세하게 보면은 more than 500 people.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 He appeared to James. 이 제임스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Half a brother, James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의 코어가 뭐냐? He died on the cross. He was buried. He was raised. He appeared. 아주 심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Jesus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같이 정말 그 우리말로 말하면은 칠삭동이 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He appeared to me on the road to Damascus.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3, 4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하나님이 예수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은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3, 4년 지난 뒤에 그 일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가 아니라 이슈가 그 사람들의 이슈는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The issue was that there wa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를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했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의 가장 적절한 proper example,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소상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부활에 관한 얘기를 58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해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1절과 2절 이런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왜 너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 이유를 자기가 이렇게 추론을 해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따져보니까 자기가 3, 4년 전에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쭉 잘 해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 some of them입니다. some of them.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이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아닌데,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심각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다른 부분은 믿는데 부활에 관해서 딱 얘기가 나오면 긴가민가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태도를 갖게 된 궁극적 이유는 뭐냐?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가 깊은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It is because of the lack of full understanding of the gospel I preached.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믿는, 내가 들었던 바 모든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다 깊은 이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심, 아이고, 다 알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나 이해나 이것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실천으로 나타날 만큼 깊은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삶의 현장을 혹은 삶의 어떤 상황을 내가 대면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나의 어떤 결정적인 수치가 되고 내 어떤 약점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볼 때 똑똑했지만 복음을 다 이해했던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뭐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없어요? 네, 있었어요. 이해는 했으나 복음의 어떤 내용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쫙 돼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내 안에서 organized 되고 fully understood 해서 그 정말 이렇게 큰 기쁨과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그런 삶을 100이면 100 다 산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책들을 지금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은 그래도 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기원에 관해서라든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배우려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을 먹고 사도 바울에 대한 책들을 쭉 찾아보니까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주 다각도로 사도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한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가장 짧은 책부터 손을 대기 시작해서 지금 한 12권째인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내가 목회자로 사도 바울에 대한 설교도 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설교하기도 했는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아주 부족한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가장 빅 챌린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 챕터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학자는 그 신학자는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소소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성경의 근거를 대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 이외의 서신서들의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해놨습니다. 그분 얘기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갭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성육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게 단절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만큼 성육신이 중요하다. 그분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역시 성육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이긴 하지만 그런 언약을 세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거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실천하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역사하고 주신 것이 뭐냐면 회막이고 성막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한다고 하는 것을 endure 한다는 것을 밖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가장 뚜렷한 상징이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외형적 상징적 어떤 그것으로서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구약의 그 오래적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사건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해가 나가시는데 그것이 회막에서 성전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가장 가시적인 역사의 우리 인간 역사의 가장 스트라이킹한 이벤트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일 겁니다. 그걸 좀 거창한 말로 하면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기록할 때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그 임마누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건은 뭐에 대한 성취냐?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가 되셨어요. 이제 무덤에 묻혔어요. He was buried in the tomb.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났다면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없어지면은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3일간의 짧은 단절 예수님 제자들과의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아주 kind of a short period of an absence for his disciples. 3 days. 아주 짧은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라 하시고 성령을 공식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I'll be your God, you'll be my people 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성취되고 하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at the second coming of Jesus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총체적으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성육신이 차지하는 비용이 매우 크다. 그 학생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이 죽음에 의해서 패배하셨다면, He was defeated by death.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언약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섭리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예수님을 뭐 하신 거예요?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 되신 바 되시고 할 때는 수동태로 씁니다. He was buried. passive.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수동태로 씁니다. He was risen, He was raised by God. 수동태입니다. passive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He chose to die on the cross.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는 능동태예요. active예요. He died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나타나셨어요. He appeared. 저 재밌어요. He died, He was buried, He was raised, He appeared. 복음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사건 나타나는 시제고 뭡니까? 태입니다. 태. voice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전제해서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이 들었을 때 일부는 이해했으나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3, 4년 지나니까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 공부해야 되지만 더 열심히 또 많이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혹은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우리도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느냐? 복음에 대한 full understanding이 있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한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냥 교회를 내가 열심히 다니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그 위에 내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는 말씀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는가, 혹은 내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내가 듣긴 들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의문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체계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의 직접적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3, 4년 지나니까 딴소리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전한 복음이 뭐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 5절 말씀 계속되는 것인데 아까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고보와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그 자기가 전했던 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결과로 나타나셨다. 이게 자기가 전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가서 또 역시 성경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부활하신 이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다 가신 모든 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은, 그저 조금 더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임의로 결정해서 그냥 마음대로 하신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된 것이다. According to Scriptures, in accordance with Scripture.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경대로란 말을 두 번을 썼지만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성경대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제시를 안 했어요. 그거 제시했더라면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 나름대로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게 이런 말을 뜻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Acts 2:23. 사도행전 2장 23절 Acts 2:23. 거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We can see there God plans.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23절, verse 23,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정하신 뜻이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God has pre-planned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이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람들이 막 못 박아 죽입시다, 뭐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렇게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런 죽음을 죽으셨지만, 실제로 그런 일련의 수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형을 강요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된 궁극적인 그 너머의 어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정하셨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주신 바 된 거다. 그건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그가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고 곤욕을 당하시고 그 끝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련의 구원의 역사에 관련된 이 총명한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플랜을 세워놓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according to the scriptures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 이하부터 53장 말씀이에요. 그렇죠? We can find it in the reference for Jesus' suffering in Old Testament, the book of Isaiah, chapter 52 and 53. That we can see there the suffering servant. It means and he is Jesus.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종으로서 그 고난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가 오래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은 날 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성가대가 그 찬송을 늘 하고 또 우리가 늘 또 부르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지난번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신 것은 성경대로 되는 것이다. 한 인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사실들을 이렇게 볼 때는 잘 억셉트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래 하셨구나.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나가셨구나. We accepted it and God did. God has don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어떤 삶과 관련돼서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그 involvement를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아무 개가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내가 이런 손실을 겪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만 봅니다. 육신적인 어떤 그 라직이라든지 우리에 있는 그 reason, 이성만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experience of life, 우리 삶의 어떤 경험들 같은 거, 우리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human wisdom, 어떤 사람들 우리에게 어드바이스 해준 거, human advice 같은 거, 이런 것만 가지고 내 일생에 닥치는 어떤 사건들을 그렇게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가끔은 좀 deny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we deny God's involvement, some occurrences, some events we face in our life. 그렇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볼 때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인데 그 뒤에는 누구의? 하나님의 참여하시고 간섭하심이 God's involvement, divine involvement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보고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요 선까지만 최대한 볼 때.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블레임 게임 하고 그냥 죽이네 살리네 하고 그냥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은 내가 임의로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it was not the fabrication of mine. 내가 조작해서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신? God has done. God di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하나님이 성경대로 하신 일이야. 그 전한 복음의 그 최종적인 근원, the ultimate authority of the gospel. 그 최종적인 복음의 근원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God has.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도 한번 이렇게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펼쳐지는 어떤 일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냥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인간에 의한 또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한 요소라고 볼 수 있으나 그 너머에 beyond that point 그 너머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간섭하심, God's involvement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볼 것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I'm the least.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다. 자신을 비교할 때 자기는 정말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The resurrected Jesus appeared to me.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러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뭐에 의해서? 10절 말씀, verse 10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We're going to read verse 10.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하는데 그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그 사이에 무엇이 역사했느냐?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What was there between them?
한번 보겠습니다. verse 10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자기가 세상의 학문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 가운데 어떤 학문적 어떤 무엇이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나냐? No way.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핍박자였어. From the persecutor to the apostle.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핍박자에서 사도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예요? 여전히 그는 핍박자로서의 삶을 사는 아주 고약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그 만삭되지 못해서 난 것 같은 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서 찾아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찾아오셨고 그가 이제 부르심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그 역사를 일으킨 요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뭐를 다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and then 우리의 뭐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헌신도 있어야 되고 희생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다 좀 사투리입니다만은 다 말짱도로 무게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That's nothing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야 그런 것들이 내 신앙생활에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만 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고 또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헌신으로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래서 되는 거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나를 그렇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순서로 그런 것들이 따라올 때 순서가 바로 잡힌 거예요. 그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노력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다 하지만 신앙에 진전도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어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을 돌아보면 날마다 그 자리에 어제 있던 자리 그 자리고 오늘 또 돌아봐도 그렇고 또 세월이 가도 내 안에 믿음이 자란 것 같지도 않아. 내 하는 짓은 똑같아.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된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I am what I am by God's grace.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못을 딱 박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된 거 아니다. 내가 어떤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그것 가지고 된 거 아니다. 뭐 가지고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됐고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은혜 가운데 나와 똑같은 부활의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그 ultimate motivation, ultimate motive 그것이 뭡니까? 어떤 외형적인 어떤 여건과 환경입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 때문으로 하면 은혜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끝까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떤 인간적 그 이외의 요소들에 의해서 그걸 하면 분명히 여러분 지칠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 중간에 기겁할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숱한 세월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 그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제까지 올 수 없었을까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순간도 많고 위기에 고비도 있었는데 다 넘고 여기 오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얘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또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해졌던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내 안에 이런 부활에 대한 명확한 신앙이 있는가, 소망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가, 여러 가지 국면들을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 큰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